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처가 있는 조용일 이인혜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케냐의 나이로비, 여기에 보면 특별히 그 주변에 빈민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사는 한 아이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나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어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며 먹을 것과 이제 고초를 줍던 아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범죄 조직에도 이제 들어가고 마약 밀매에도 손을 대고 또 자신도 마약 중독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이렇게 했지만 그러던 중 쓰레기통에서 한 권의 책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 그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나이로비 빈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6년간의 소송으로 결국 비자를 발급받았고 맨체스터 대학교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을 이렇게 마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이에게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꿈을 심어준 것은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맨체스터 대학교 입학 안내 책자였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한 권의 책이 이 아이에게 평생의 꿈이 되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빛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이나 우리의 매뉴얼로 우리가 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면 반드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이야 집에서 조치할 일이 없이 잘못되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 가면 되지만은 어쨌든 서비스 센터를 안 가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집에서 조치를 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있으면 어떤 걸 사용하기가 수월하듯이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 없이 우리가 안내 책자 없이 어떤 것을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 또 가야 될 때도 있고 저도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어디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또 안수 예배 있는데 안수 예배에도 좀 가야 되고 좀 일정이 좀 바빠요. 바쁜데
아무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오늘 교회 처음 가는 건데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하다가 결정을 해서 에이 그래도 오늘 뭐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우리는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잘된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이 잘못된 선택의 중심에는 종종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원칙들을 아는 것과 그 원칙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서 지키는 것하고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고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을 참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날이 엄청 가물어서 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날 나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정말 날이 너무 가물어서 참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조그만 아들이 참 나서면서 우산을 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아니 해가 이렇게 나는데 우산은 왜 가지고 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냥 조그만 아들이 아빠 오늘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오라고 기도했으니까 비 오면 써야 되니까 우산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는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기도는 했지만 전혀 비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 삶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지혜는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폐기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꼭 잘 차려진 음식상이 있잖아요. 근데 잘 차려진 음식상이 있는데 바라보기만 하고 수저를 들고 댕겨서 먹지 않으면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참 들여다보고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사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는데
D.L. 무디예요. 무디 목사님인데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책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책을 이제 그가 이제 그 청년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 그 책마다 뭐 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이제 도가 달려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유독히 T 영어로 T 그 다음에 P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약자가 이게 무슨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무디에게 그것을 물어보니까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봤더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라도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없으며 이 말씀은 곧 그대로 그에게 생명과 능력과 광명이 된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아주 혼백산이 돼서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처음에는 자기들이 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제 열심인데 도대체 이걸 어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무시고 계는데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부 출신이 목수 출신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때 예수님 왜 두려워하냐? 나하고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풍랑아 잠잠해라 라고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바다도 풍랑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적으면서 이 풍랑과 바람은 꾸짖으면 떠나가는구나. 이게 꾸짖으면 이게 잠잠해지는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해요. 태풍이 저기 밑에서 이제 타이완 그 밑에 바다 앞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방향이 바뀌어지든지 소멸되든지 어떻게. 여러분 올해도 태풍이 몇 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온다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만 태풍에 잊으세요. 왜? 내가 수술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태풍이 오는 걸 몰랐어.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퇴원해서 보니까 완전히 뒷산 어디 큰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기도했다 그럴까? 그게 그냥 요행이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고 믿습니다. 왜? 나는 기도했으니까.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참 주님,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럼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항암제 이제 안 맞고 내려놓을 테니까 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쳐서 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35년 그렇게 항암제를 집어던지고 35년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원칙은 알지만은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참으로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았으면 그 말씀하신 바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유용한 아주 유익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머리로 성경 지식을 얻거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통해 주어진 진리에 따라서 살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여 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그게 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은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경고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너희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못되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 다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여러분, 헌법 몇 주 몇 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 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도 내가 혹시 뭐가 어떻게 잘못됐으면요, 반드시 그 헌법 그 책을, 재판관은 그 헌법책을 펴놓고 이 법률에 의해서 당신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요. 난 그 법을 몰랐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법을 몰랐어도 그 법은 그에게 적용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난 그 말씀 몰랐는데요, 내가 적어놨는데 왜 너 몰랐냐? 이렇게 하면 아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안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이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킬 수 있는 것, 세상 같으면 딱 그래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면 아웃이에요. 아웃.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른 길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이렇게 이제 어디 길을 찾아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내비게이션이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저는 길 그러면 김길 그랬어요. 내가 이제 길을 잘 찾아다녔기 때문에. 한 번 갔던 데는 뭐 도시건 어디든 3년 후에 가도 5년 후에 가도 뭐 그냥 그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갔던 데도 또 못 가. 내비게이션 틀어야 가. 왜? 관심 안 두고 갔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가리키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 길이 10m 차이로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회전해야 되는 걸 첫 번째에서 우회전하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거기서부터 내가 목적하는 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 목적지를 조금 늦어도 찾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이제 그를 이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근데 그 예수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보냈는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오히려 살인한 강도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해서 너희가 참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그 일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게 하셨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성경에서 한번 아웃되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다면 아웃되면 끝이야. 근데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 근처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없어요. 아마 저들은 마지막 보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빌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이제 지도자들, 감독자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에베소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너희들 잠깐 여기서 내가 시간 조금 올 수 있냐? 그래서 와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여기를 떠나면 에베소 교회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일은 내가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해야 될 것이,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피고 간섭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20년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기업을 이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딱 개척해서 1년 만 1년 하고 이제 대장암으로 이렇게 변명이 돼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전날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병원에서 오진을 해갖고 과민성 장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선지가 이만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대장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갖고 뭐 35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갖고 대장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대장암이 안에서 터져서 6cm가 파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선지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1시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야 당신 생명에 유익하다. 그래서 난 내일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인데 난 목사인데 목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냐. 아무튼 내일 예배는 끝나야 내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아무튼 1시간을 빨리 가면 그만큼 당신 생명에 유익하다. 그래도 아무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예배 창립 1주년 기념 예배 라스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라스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녁 예배에 그때 이제 저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꼭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에 내가 어쩌면 저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마지막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금 읽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딱 1년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1년 동안 뭐 설교를 딱 했으면 한 100번 정도 했겠죠. 52주니까 한 100번 정도 아니면 좀 수요일 이렇게 해서 한 넉넉 한 150번 정도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 1년밖에 목회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 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여러분 내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암으로 내일 수술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하나님이 살려생이 내가 참 여러분들을 평생 여러분들을 내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평생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전해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정착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약속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 청년의 때에 참 말씀을 너희가 사모해라. 그 말씀이 너를 든든히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방 안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 하지 마라,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애들이 좀 더 커서 바깥에 나가 놀기 시작하고 친구 만나기 시작하고 학교 들어가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무슨 수를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해요. 간섭 못 하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이제 가르쳐 두게 되면 그가 부모를 떠나서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청년의 이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스탠다드 오일은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명한 미국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나님 은혜로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게 된 피와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역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이 된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뛰어 보내야만 했을 때 잠시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역청을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칠했다고. 여기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석유를 다 이렇게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 우리 어렸을 땐 그걸 타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까만 거 갖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갑게 이렇게 좀 하면 그게 이제 뭐 그 구슬 모양 뭐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랬다가 잘못해서 어디 따뜻한 데 놔두면 녹아갖고 옷에 여기저기 어쩌면 머리까지 이렇게 묻어갖고 난리가. 지금도 그 잘 지어지지 않아요. 신나나 이런 걸 가져 이제 지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 그걸 보면, 그럼 역청을 거기서 발랐으면 거기엔 틀림없이 어딘가 석유 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를 데려가서 참 그곳에 장소를 이렇게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석유를 캐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 기업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진리다, 이 성경이 정말이다, 이 성경이 모세의 어머니가 거기서 역청을 얻었다면 틀림없이 거긴 석유가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원칙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쁨으로 지혜롭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성경이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얘기한 말씀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해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세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세주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앞에 까딱 대고 너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뭐 앞에? 법조문 앞에 딱 이렇게 대지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구원하는 사랑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은 구원의 말씀이든 말씀이 하나하나 어느 날 나를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 나를 향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하게 여겨요. 에이 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심판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에도 무엇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아직까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심판의 주로가 아니라 구세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참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참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이제 패전을 한 후에 일본 군국주의가 몰락되던 때 일본 동경대학 야나이 바라다다오라고 하는 신임 총장이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인 그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이제 고분학자, 맨날 무덤이나 파고 고고학을 이제 연구하는 고분학자가 이제 권위 있는 교수였어요. 그가 아이고 도대체 총장 취임 연설이 마치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평을 들은 이제 야나이 바라다다오 총장이 윤천 교수를 만나서 당신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온천 교수는 아니요. 그건 내가 관심이 없어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장이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비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천 교수는요. 정식으로 기독교를 내가 꼭 뭐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정식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리라 생각하고 성경을 사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도대체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중단했어요. 그러나 시편, 잠언을 읽어가는 동안은 기독교의 깊은 도리를 깨닫기 시작해서 예언서를 거쳐 누가복음에 이르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참 이제 기도한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을 읽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없인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를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울 아침에 다 보고 오셨죠? 그럼 거울 본 대로 여러분 지금 그대로 그릴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근데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축복의 말씀만 찾아서 계속 그것만 읽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 되는 것인가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도 알아야 되지만은 양면을 고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이 균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셨으니 참 그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같으냐면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이 이제 축축해지니까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게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참 이제 어떤 곡식을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그 비가 그냥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이끌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즉 사고를 여러분들이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부터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심 없으면요, 갖다 귀에다가 가서 소리를 치고 해도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갖다 성경을 갖다 틀이 박아도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누가?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신 말씀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면 살 것이냐 라고 하는, 너희가 참 옳은 선택,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너희가 복을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을 뭐라고
일러야 될 것을 그대로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전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이 생명인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생명과 거리가 멀다. 이 이야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으네? 라고 들려오게 될 때 그게 복이에요. 더욱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간대적으로 어두운 밤일 수 있지만은 이 밤에는 내 인생에 깜깜할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할 때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만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가까이 교제하던 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건 그거 하나만 자기의 소유로 간직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뭐하고 이랬던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그 앞에 서면 너 뭘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걸 주님이 보신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말씀을 지켜 산 것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참 영원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결과 심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